아 그럼 저 화장실 좀. 네. 두려움 속에 줄을 외면했던 그때 험악한 산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네, 이 시간 청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사도신경 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종정녀 바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선택합니다. 아멘.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오직 아름다운 당신뿐입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홀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이 시간 한 번 더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오 주님 당신은 내 삶 구석구석까지 감찰하시며 나를 응원하시는 분 내 길을 밝혀서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며 나를 격려하시는 분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을
주여 나의 주여. 아멘. 이 시간 함께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함께 이 찬양으로 고백 드리셨듯이 나의 유일한 고백이 오직 여러분에게 하나님이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고백이 오직 주님이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인은 가장 좁은 길, 가장 힘든 길을 걸어간다고 누군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길 여러분 기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나의 유일한 고백이신 하나님을 오직 바라보고 걸어가는 그 길이 오직 좁은 길이라도 여러분 기쁘게 걸어가고 계십니까? 그곳에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요, 이미 그곳을 걸어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그분을 찬양하며 오직 그분을 고백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리실 때에는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길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 발자취를 따라가며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드릴 수 있도록 주여 붙들어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온전히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유일한 고백이시고 나의 유일한 사랑이신 하나님이시여, 오직 주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나의 모든 발걸음이 오직 주님을 닮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가장 좁은 길, 가장 연약한 길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걸어갑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주의 은혜를 부어하여 주옵시고 세상과 다른 길을 온전히 걸어갈 때마다 주님께서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모든 것들 가운데 오직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악한 삶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를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주께 나가리라. 두려움 속에 주를 외면했던 그때, 험한한 산 끝에 난 부서졌네. 십자가 날 포기치 않으려 빛을 내어주신 주, 그의 사랑. 주는 폭풍 속에 요새 황폐한 땅 가운데 공급자 되시네. 날 놓지 않으시네. 깊게 패인 내 영혼 주 숨결로 채우시니 나 다시 일어나 쉽게 나가리라.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한네요. 영원히 찬양하리.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속한네요. 주는 나의 치유자, 나의 구원자, 주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해져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많은데,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아직도 그 자리에 계시고 여전히 아직도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너무 귀하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의 그 영원하신 계획을 바라보고 우리가 그 주님을 믿음으로 순종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할 때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을 우리가 보는 눈을 갖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 믿음이 너무 연약해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여전히 아직도 항상 제 곁에 계시고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제가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제 믿음이 제 눈을 가려도 그 자리에 계시는 주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우상을 세워놓고 죄만을 바라보진 않았는지 주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열심과 노력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임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 무엇조차도 얻을 수 없음을 주님 우리는 압니다. 주님,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불안과 조급함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께 맡기며 그 안에서 참 평안을 느끼는 우리 청년들 되게 해주세요. 말씀 전해주시는 목사님 계십니다. 말씀 전하실 때 주님께서 함께하사 온전히 말씀 전해주시는 것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예배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면서 또 작은 물질을 드립니다. 하나님, 작은 것이고 또 우리 가진 것의 일부지만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담아 또 전심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길 원합니다. 이 예물 위에 저희의 또 기도 제목과 소원하는 바를 또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특별히 또 진로를 앞두고 또 진학을 이제 진학의 과정 속에서 또 앞으로의 그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는 모든 제목마다 하루속히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5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The overview effect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주 비행사들이 우주를 이제 나갔을 때 지구를 보니까
점처럼 보였다라는 거죠. 이 점 같은 아주 작은 그런 지구에서 또 선을 긋고 뭐 중국이다, 미국이다, 또 북한이다, 한국이다 그러면서 싸우는 것이 서로를 죽이고 또 핵으로 무장하고 하는 것들이 참 부질없는 그런 일인데라는 생각을 갖는 것이죠. 서로의 관계에 있어서도 너무 우리가 아웅다웅하며 살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의 시야가 자신이 이렇게 주변에만 맴돌았던 것이 우주 비행을 다녀오면서 또 확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보는 그 관점이 바뀌고 또 친밀감을 더 갖게 되었고, 멀리서 그런 큰 그림을 보고 나니까 자기의 삶의 그 방향이 확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The Overview Effect인데요. 이것이 우리의 일상에서도 또 우리의 신앙생활에서도 또 이러한 것들을 참 의미 있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이 세상을 바라보는 이 프레임, 이 틀 같은 걸 가지고 바라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크게는 세 가지 프레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의 생계를 가지고 생계라는 그 수단을 프레임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정치적인 어떤 진보다 보수다 하는 것도 포함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이 정당이 또 이 정권이 내가 먹고 사는데 내가 더 잘 살 수 있도록 어떤 유익을 주는가 하는 어떤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자신의 그 직업이나 전공 또 지식을 가지고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또 셋째는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의 어떤 부르신 뜻, 그 계획, 부르신 자리, 그런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환경이며 하나님이 그 크신 계획 안에, 섭리 안에 우리가 있음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신 이 콜링의 이 부름에 대한 이 프레임으로 이 세상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어떤 프레임 중에 하나가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며 우리의 믿음이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라봐야 될 가장 중요한 어떤 우리 삶의 이 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큰 그림을 그려라라는 것인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신 그 콜링 안에서 또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림 그러니까 그 계획을 우리가 바라보며 또 우리의 삶을 이어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본에서는요, 벌써 오래전부터 큰 그림을 그려주는 학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학원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20대에 내가 뭘 하는 것이 좋고 30대에 대해서는 내가 무엇을 하고 60대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 그 계획들을 짜주는 거예요. 뭐 몇 가지 옵션을 주고 어떤 게 낫겠냐 하는 정도겠죠. 이 땅이 흔들리고 쓰나미가 일어나고 하니까 그 불안함 속에서 나름대로 계획성 있게 또 그렇게 살려고 아둥바둥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큰 그림을 그리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첫째는 내 계획대로 되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에서 요셉은 이 배다른 형제들 가운데 그 가운데 살지 않았습니까? 형들의 치열한 그 눈치를 보고 또 그런 가운데 아버지 이 야곱에게 총애를 받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얼마나 이 아버지의 그 사랑이 컸느냐. 이 마지막 막내인 요셉에게만 이 채색 옷을 입히고 특별한 대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모습이 형들의 질투를 불러일으키죠. 징후로 그 질투가 변해버렸습니다. 그런 가운데 요셉은 꿈의 사람 아닙니까?
자신이 꿈을 꾸며 꿈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더 미움을 받기도 했습니다. 문제가 점점 커졌습니다. 결국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죽여야겠다. 그러다가 이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팔아 넘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던 그 막내, 채색옷 입고 다니던 그 막내 요셉이 이제 애굽의 종의 신분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낙차가 큽니까? 요셉에게 이런 나쁜 일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종의 신분이었지만 애굽의 왕의 경호대장 이 보디발이라는 장군의 집에서 이 집안 일을 도맡아 하는 그런 인정받은 책임을 맡은 그런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인생이 조금 나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건이 터지죠. 이 보디발의 이 아내가 유혹을 하지 않습니까? 야곱은 그 아내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도망을 치다가 또 옷을 놔두고 가게 되고 또 거기에 의심을 받고 모함을 받아서 이제 이 아내를 겁탈하려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쓰게 됩니다. 결국 성추행범으로 이 감옥에 가게 되지 않습니까? 시련이 한 번만 와도 힘든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이요 계속 그 어떤 어려움들을 딛고 일어납니다. 감옥에 들어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재반 업무를 감당하는 그런 어떤 위치에 오르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이 감옥에 들어온 왕의 이 관리들을 또 감옥에서 만나게 되죠. 그 사람들의 꿈을 풀이해주고 그 사람들이 결국 이제 자기의 그 직분이 복구가 돼서 올라갔을 때 이 요셉을 좀 챙겨줄까 이렇게 생각이 됐는데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2년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실패가 반복되고 또 이런 일들이 계속되면 스스로가 포기하게 되죠. 그리고 패배주의에 젖어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무엇을 하려고 해도 의욕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꿈의 사람 아닙니까? 꿈꾸는 것.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요셉이 꿈을 잃지 않았을까요? 계속해서 꿈을 꾸고 꿈을 위해서 달려나갔을까요? 참 좋아 보이고 낭만적인 것 같지만요 그럴 수가 있었을까요? 그런데 이 마음 한켠에는 그 꿈이 여전히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어떻게 불리워집니까? 형들을 통하여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비아냥거림입니다. 이 요셉을 향해서 놀리는 거예요.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그러면서 요셉의 형들이 뭐라고 이렇게 얘기했냐면요,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구덩이에 잡아놓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그 꿈이 그 볕단이 절을 하고 그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서 절하는 그런 꿈을 꾸지 않았습니까? 우리 설명 안 해줘도 되겠죠? 그런 꿈들이 어떻게 되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나름대로 이 형님들도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 이제 이 요셉의 삶은 끝났다. 노예로 팔아 버렸으니 이제 얘가 이제 어떤 아는 사람도 없고 또 애굽에 팔려가서 더 이상 어떻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요셉, 너의 꿈, 그 그림이, 그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는 그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놀림을 받으며 또 그렇게 노예로 팔아 넘김을 당하면서 아픈 경험을 계속해서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꿈과 아주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기회가 오는 듯 했지만 어디론가 금세 사라져버리고 더 끝도 없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인생이 끝날 수도 있는 그런 모습이 생각났을 것입니다. 조금만 있으면 나아지겠지 이렇게 기대를 갖다가도 금세
그 마음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든지 빗나갈 수 있고, 이미 많이 빗나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큰 그런 어떤 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수 있다. 그것이 이상하거나 또 정말 애매한 그런 일들이 아니다.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요셉이 이런 반복된 좌절 속에서 어떻게 이겨낼 수 있었는가? 우리는 이 포인트를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가운데서 그 좌절과 또 그런 어떤 낙담 가운데서 자기의 그 신세를 한탄하거나 그 억울함을, 그 누명을 풀려고 애쓰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자기를 그렇게 종으로 팔아넘긴 형들보다 또 자신을 감옥으로 누명을 씌워서 보낸 그 보디발의 아내보다 자기를 기억하지 못한 자기의 은혜를 받은 그 관리들보다 더 큰 어떤 힘, 더 큰 어떤 흐름, 그런 계획들을 이 요셉은 감지했던 것입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창세기 39장에 2절과 3절, 21절과 23절에 동일하게 나오는 이 내용이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라는 이런 믿음을 요셉은 갖고 있었던 거예요. 종으로 팔리면서 감옥으로 내려가면서 그 칙칙한 그 어둠 속에서 마음속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더 큰 계획과 더 큰 힘과 더 큰 그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것을 의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좌절과 또 그런 실패 속에서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그 손을 느끼고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가 이제 밝았고 또 이제 구정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두 번의 이 시작, 두 번의 이 새해가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참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잘 또 계획을 세운 것을 이루고 있나, 또 다시 수정을 하고 또 결심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인생 가운데 2021년, 우리 잃어버린 2020년이라고도 말을 하던데요. 우리가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코로나, 그것보다 더한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동시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더 큰 힘이, 더 큰 계획이 우리와 함께 있음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시야가 넓어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때 시야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르고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심으로 이 꿈을, 바로의 꿈을 잘 풀이를 하죠. 7년 동안의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때 잘 준비하여서 그 뒤에 올 7년, 이 흉년의 그 7년을 잘 준비하십시오. 이것이 딱 들어맞습니다. 온 세상에 흉년이 들었을 때 이 전 세계에서 이 애굽을 향하여서 이 발걸음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식량을 구하러. 그 가운데 이 형님들이 또 그 가운데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형들을 맞닥뜨리죠. 이러한 반전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자신들의 그 죄, 과거에 그 자신들이 그 요셉을 구덩이에 던진, 또 애굽에 팔아넘긴 그 죄들이 작은 것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 앞에서 아마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있어서는 정말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내가 여지껏 내가 이 고생 내가 이번에 제대로 갚아주겠다. 울분을 토할 시간, 그것을 되갚아줄 수 있는 그 기회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은 무엇이라 말합니까? 오늘 본문 7절에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여러분, 여기서 요셉이 자신에게 일어난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보존하시기 위해서, 또 후손을 위해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이 7절의 주어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God sent me. 이 하나님입니다. 이 이야기의 중심이 사람이나 어떤 사건,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셨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그렇게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야가 좁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눈앞에 놓인 그 일들, 당한 그 어려움들만 보는 것이죠. 그때는 하나님이 안 보일 수 있습니다. 자기 연민이나 어떤 어려움 속에 파묻혀서 매몰되어서 어떻게 보면 이 자기 연민이라는 것이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세균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과거의 어떤 아픔들, 거기에 빠져서 우리가 좁은 시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야가 아니라 하나님을 볼 때에 시야가 확 트인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요셉이 지금 큰 구원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큰 그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결국 요셉과 또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계획 가운데 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여기에 있음을 말하는 거죠. 요셉 자신이 총리가 되는 것, 뭐 어떤 성실함, 그것이 주제가 아닙니다.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그 민족,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요셉을 보내셨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또 요셉이 알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요, 처음부터 이런 계획을 알고 있었을까요? 우리야 뭐 창세기의 전체 내용을 아니까 굉장히 안전하게 이 내용들을 보고 있지만, 요셉 당사자는 자신이 노예로 팔렸을 때, 또 죄수로 이렇게 있었을 때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그 결말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림을 다 보고 그렇게 행동했을까요? 여기 8절에 보니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요셉도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나를 인도하셨구나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를 괴롭히는, 또 나를 굉장히 피해를 주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을 계속해서 당하다 보면 참 억울하고 지치고 힘들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 하나님의 그 세밀하신 그 섭리가 작동을 하고 있어. 일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고, 거기에 나를 있게 하신 것 하나님이죠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과연 이런 말들이 쉽게 고백되어져
나올 수가 있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입은 그 피해와 상처, 그 고통, 자신을 그렇게 만든 그런 당사자, 그러면서 우리가 그 문제에 매몰되고 더 불행하게 되고 더 힘든 2차 피해가 우리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이렇게 지금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신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비록 미미하고 또 비록 또 이 요셉이 그런 확신으로 출발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나를 여기로 보내신 이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그 계획과 그 하나님의 일을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의 삶을 결정짓는 그 대상이 형들이 아니라 보디발의 그 아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걸 분명히, 이 사실 하나만큼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주도권이 누구입니까? 본인입니까? 아니면 주변의 그런 사람들입니까? 요셉은 하나님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계획을 갖고 계시고 내가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 그런 방향들이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안에 내가 있음을 알고 또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하시는 그 능력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그런 시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의 그 전모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게 되고 우리의 시야가 넓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가 겪었던 그런 상처, 그런 상황에서 완전히 빠져나와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고 또 그런 인도하심을 느끼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라 선하신 계획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선하십니다. 창세기 50장 20절 말씀에 이렇게 이 요셉이 고백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하나님의 그 방법은요, 그 해하려 하는, 그 악을 행하는 그 형들의 모습이 있었지만 그것을 무엇으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꿨다라는 것입니다. 선으로. 결국에는 많은 백성을 구원하는데 이 모든 재료들을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은요, 플러스와 마이너스,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 그 모든 일을 말합니다. 그런 것들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선합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악한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 주변에 그런 공모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주변에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자들이 여러 명 모여서 또 한 사람 그렇게 괴롭히고 죽이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이 형제들이 공모해서 요셉을 죽이려고 또 노예로 팔아넘기고 형제라는 자들이, 그렇게 가까운 자들이 요셉을 그렇게 넘기지 않습니까? 이런 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이런 악을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셔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이뤄나가신다라는 거죠. 선하신 하나님, 오늘도 그 하나님께서 그 눈을 부릅뜨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께서 또 우리 가운데 계셔서 또 역사하시고 또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내 힘으로 그 악과 싸우려 하다가 도리어 이 괴물을 대하다가 괴물이 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 악을 숨길 수 없습니다. 악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알고 계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악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 나가신다라는 거죠. 그 선을 이루시는 목적은 구원을 향해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유는 이 구원이라는 목적,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 이것이 핵심입니다. 우리들의 큰 그림을 그리는 데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우리의 어떤 삶의 계획들을 짜나가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또 나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런 의미에서 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정말 필요 없는 불필요한 그런 어려움들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관된 어떤 초점, 이 구원이라는 이 초점을 향하여서 맞춰가고 있었던 것이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 요셉이라는 한 사람, 또 그 모든 과정을 이 요셉을 통하여서 걷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개인의 어떤 성실함과 또 성공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신 그 계획과 섭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이 가족, 이 70명이 이 고센이라는 이 애굽의 땅으로 또 이제 오면서 히브리 민족이 생겨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거대한 계획이 출발하는 것입니다. 이런 큰 그림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요셉이 이런 큰 구원을, 이 계획을 어린 시절의 꿈을 통하여서 볕단이 절하고 또 별들이 자기를 향하여 절하는 그런 꿈을 통해서 본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희미하던 그 그림이 계속해서 선명해지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늘 성령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능력, 그 은혜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 요셉이 그 꿈을 마침내 이루며 또 하나님의 큰 구원을 이뤄내는 그 역사를 써내려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눈이 열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또 그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이 어떠한지 구체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어떤 계획, 개인적인 어떤 야망이나 그런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부딪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큰 그림 안에서 걸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가 어떤 계획이 있을지라도 그 걸음을 결국에 인도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을 들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계획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시길 바랍니다. 더 큰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의 계획들을 하나하나 또 맞춰 가기를 원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던 우리 주님은 산 같아서라는 찬양이 있죠.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고 또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이 영원하시기 때문에 또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안전을 느끼고 또 주님 앞에
또 그 계획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네.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니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안개가 우리의 삶을 가리듯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앞길이 보이지 않는 그런 막막함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이 삶의 모습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우리가 여전히 산같이 그 자리에 계시면서 또 우리가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를 맞아주시고 붙잡아 주시는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면서 또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심을, 주님만이 영원한 그 계획을 갖고 계심을 고백하며 또 그 계획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주님들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그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앞에 놓인 이 문제 속에서 또 안개가 우리 삶을 가리듯이 막막함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어떤 우리 안에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어떤 자기의 연민에 빠져서 하나님 참 과거의 어떤 상처와 또 어려움에 우리가 매몰되어서 하나님 그 안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저희들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까? 우리의 눈을 열어서 또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영적인 시야가 확 트여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놀라우신 그 구원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그 계획의 선하심과 영원하심을 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도움이십니다. 주님의 계획은 영원하십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무한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삶을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크신 그 계획 가운데 저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주시고 또 그 계획 안에 저희들의 삶을 참으로 넣어주시고 또 저희들의 삶 속에서 늘 공급하심으로 또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또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속에서 그 계획,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가운데 나를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 그 도우심을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여러 우리의 삶의 어떤 안개 같은 그런 우리 앞길을 막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 속에서 우리가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의 시야가 확 트여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크신 그 계획과 또 그 그림을 우리가 알고 또 그 계획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원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안녕하세요. 어느덧 1월의 마지막 광고 시간이 찾아왔네요. 바로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예배 시작 10분 전 기도하며 마음을 정돈합시다. 비대면 예배인 만큼 모습은 단정히 마음은 바르게 예배를 준비합시다. 함께 기도해요. 군입대 청년들을 위해, 해외에 있는 청년들을 위해, 목사님과 청년부에 속한 모든 지체들을 위해, 각 조 리더와 조원들을 위해. 자세한 명단은 화면과 주보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주일 오후 1시에 함께 드립니다. 다만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1, 2부 예배 및 청년부 예배를 다른 시간을 정하여 반드시 드리시기를 권면해 드립니다. 청년부 금요기도회가 매주 금요일 오후 8시 유튜브 라이브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조 단톡방에 보내드리는 링크로 접속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에 많은 청년들이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재민 청년의 입대 소식입니다. 39기 이재민 청년이 2월 1일 월요일에 논산에 위치한 육군훈련소로 입대를 합니다. 입대하는 마음이 어렵지 않도록 추운 날씨 가운데 훈련받는 동안 어려움 없도록 군복무 잘 마치고 청년부로 돌아올 수 있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최근에 입대를 하는 청년들이 많은 것 같네요. 이재민 청년, 같은 조인데 떠나보내게 되어 아쉽고 무엇보다 건강하시고 안전한 군생활 되시기를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정다위 청년 소식입니다. 41기 정다위 청년이 일산에 위치한 교회로 찬양 사역을 하러 떠난다고 합니다. 맡은 바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길에 어려움 없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정다위 청년, 급작스러운 이별이라 보내는 마음이 아쉽지만
기도하고 응원하겠습니다. 이미 1월은 거의 끝나가지만 짧은 생일 축하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1월 생일을 맞이한 청년들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명단은 주보와 화면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저희가 추가로 제비뽑기를 통해 한 명을 추첨해서 예배 후에 케이크 기프티콘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추첨을 시작하겠습니다. 긴장되시나요? 네, 주인공은 바로 김가연 청년 1월 1일에 생일이었는데요. 너무 축하드립니다. 상품은 오늘 중으로 전달될 예정이니 카톡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잠시 정다윗 청년 만나보고 오신 후에 해외송 찬양 드리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정다윗 우리 청년 잠깐 또 한마디 또 인사 말하겠습니다. 저 갑자기 떠나게 돼가지고 좀 그런데 이거 말을 준비를 안 해가지고 아무튼 저 기도 열심히 부탁드립니다. 저 잘 갈게요. 예. 그리고 또 한 번 올게요 교회. 예. 안 왔는데. 그리고 또 이제 제가 교회를 다른 곳으로 떠난다고 해도 이제 집이 바로 화랑교회 뒤에 있기 때문에 이제 제가 화랑교회고 이제 부평 화랑교회가 또 저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뭐 밥 사주실 때 부르시고 부르시면은 이제 더치페이를 할게요 제가. 그렇게 우리 잠시 기도하고 또 축복송 할 건데요.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다윗 형제 참으로 오랜 동안 우리가 함께 또 이 교회에서 또 함께 신앙생활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예배했는데 또 이제는 또 다른 곳에 또 사역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 다윗 형제를 통하여서 또 정말 그 이름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귀한 우리 이 다윗 형제 되게 도와주시고 메마른 땅에 샘물이 나듯이 우리 다윗 형제를 통하여서 또 정말 황폐해진 또 메말라진 그런 땅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다윗 형제를 통하여서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재빈 형제 이제 월요일 날 논산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그 발걸음 가운데 하나님 늘 건강으로 또 지켜주시고 또 그 군대의 그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험하며 또 하나님의 선하심과 또 그 보호하심을 경험하는 이 군대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때로는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야. 네, 우리 격려의 박수로 보냅니다. 특별히 다음 주 좀 특별한 광고를 드리는데요. 다음 주에는 우리가 대면 예배로 또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3층의 본당에서 1시에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청년들 다 나오셔서 또 반가운 얼굴들 함께 또 보기 원합니다. 또 그 자리에서 또 만나 뵙기를 소망하면서 또 기대하겠습니다. 네. 회의송하심으로 청년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곳은 우리의 고향
우리가 가진 소망에